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고 또 만날 준비를 했는지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며 저희가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처음 나오면 다 외우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성탄의 의미를 이 구절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결과,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이죠. 구약의 많은 약속이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 이것이 성탄이죠. 성탄은 또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온 희생. 그뿐만 아니라 오셔서 30여 년을 이름도 없이 조용히 아버지 요셉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아우들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희생,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희생,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죠. 성탄은 사랑입니다. 처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결과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처럼 사랑했을까? 그 이처럼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 14절 15절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야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16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이처럼은요 14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던 사건과 연결돼서 이해해야 이처럼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아시죠?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중보기도를 했죠.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산다고 말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가 그대로 했죠. 그런데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저걸 본다고 살아? 하고 안 보면 다 죽었어요. 근데 보면 살았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한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기록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은 예수님 역시 그렇게 높은 곳에 매달려야 된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 민수기 21장에 높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그걸 본 자는 살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고 저게 나를 위한 희생이구나 사랑이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달립니까? 죽기 위해서 달린 거예요.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달린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은 거기서 죽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이 역설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약속의 성취이고 그 다음 희생이고 사랑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하고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 9장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9장부터 지금 12장까지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순전하게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 제가 지금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함을 자처해서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구별된 직책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논조는 시종일관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도란 무엇인가?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다.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함께 베풀고 섬기는 자리, 그게 사도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어주는 사랑, 희생과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직책이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게 성탄 메시지와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탄 메시지를 따로 해야 되나 하고 봤는데 이 내용 안에 이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죠.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잘 보니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성탄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 이거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였던 그 이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의미, 이것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10장부터 고생담과 영적 체험 등을 언급하면서 불가피하게 자기를 자랑했어요.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겪는 연약함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공개한 거죠.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변론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보다도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11절 보시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에 따르면 자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자, 10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저희가 본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전부지 굳이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고 말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10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11장에 이제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걸 밝혔죠. 왜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 직책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의 인격, 도덕성을 계속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11절에 다시 밝히는 거죠.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바울이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랑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앞에까지.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11절의 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에 좀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나오죠.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이게 바울이 누가 봐도 사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드러나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고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자꾸 바울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지금 바울이 우회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같이 보시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 봤잖아, 경험했잖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자의식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느 사역자들과 조금 다른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절 앞부분이에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세 번역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13절 앞부분.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비량 사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몸을 가볍게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가거든 대접을 해주면 그걸 잘 받아라.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거 마땅하다. 이런 가르침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감동을 받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음식을 제공하든 아니면 경비를 조달하든 그러면 그것을 받았단 말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 바울의 사역 원칙은 자비량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왜 그럼 사례를 안 받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여겨서예요. 그게 그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그 당신은 사례를 받는데 당신은 왜 사례를 안 받습니까? 아니, 사례 안 받는데 당신은 왜 사례 받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저 사람이 말이야 꺼림직하니까, 사례 받는 게 조금 걸리니까, 자기는 정식 사도도 아니고 과거 이력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러니 떳떳하지 못하니까 사례를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사례를 안 받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런데 저 사람이 안 받는 거 보니까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 가짜지.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서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자기가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을 공평하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용납해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왜 무릎을 탁 쳤냐면,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희생한 건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바울이 가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분이라면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가? 하나님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도 그냥 말씀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당신이 몸을 입고 오고 그렇게 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냔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혹시 무능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정성,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가 바울을 오해했듯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나의 이 불공평함을 좀 용납해다오. 나의 이 불공정함 좀 용납해다오. 왜 불공정해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당연한 거죠. 그게 공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공정은 뭐예요? 그런 인간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흥분했나요? 인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순전히 당신 스스로 모든 걸 자처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무지고 어리석음입니다. 성탄은요, 이런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잘 알기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철저히 당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죽이는 것까지, 죽는 것까지 서슴지 않은 사랑, 이것이 성탄이에요. 자,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죠. 고린도후서는 이것을 앞두고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썼습니다. 화해를 위해 썼어요.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풀려 있기를 바라서 썼어요. 그렇다면 얼추 대충 타협해도 괜찮아요. 바울도 좀 자기 거 조금 양보하고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이 겸손하게 그러나 더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얘기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지금 13절에 언급했던 폐를 끼친 문제 때문에 오해를 샀는데 그거 계속해서 나는 고수하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니까. 근데 가서 설명을 하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걸 밝힙니다. 그 이하 15절 앞부분까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 자신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애가 닳도록 편지를 쓰고 그리고 지속해서 방문을 시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아마 그냥 외면하거나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저축합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리사랑입니다. 상향식 사랑과 하향식 사랑, 여러분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상향식 사랑은 대부분 반대급부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을 원하는 거죠. 그게 상향식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뭐가 담겨 있어요? 내 목표가 담겨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내리사랑, 하향식 사랑은요, 온전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무엇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사랑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왜 사랑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교 글에 썼어요. 그냥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딱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리사랑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왜 사랑하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하향식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내리사랑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내리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성탄이 바로 그 결정체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하나님 이렇게 와주십시오.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다. 성탄도 하나님 먼저 오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타락하자 그를 에덴에서 추방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그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게 성탄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도 성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딱 두 말로 축약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탄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 셈이죠. 그래서 15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개역 개정이 좀 어려워서 세 번역을 또 보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에 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금 활동을 오해해서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았죠. 바울이 디도와 그 일행을 보낸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도 신실한 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와 그 일행도 헌금을, 구제 헌금을 착복한 일이 없다. 당연히 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친구를 보라, 이런 말이 있죠. 왜 그래요? 근묵자흡.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 닮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디도와 그 일행, 같이 갔던 일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도 떳떳하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면 나 역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동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 왜 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을 세우는데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모금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죄로 타락해서 이기적인 생각들이 조금 커졌을 뿐이지, 사실 본질적으로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기쁩니까? 얻었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 누군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도왔을 때 기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 더 의미를 더 분명하게 느낍니까?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바라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당당하게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고 낮아졌을 때입니까? 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전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재미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건 의미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재미있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금 활동은 단지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놓은 DNA, 누군가를 섬길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시종일관 모습이라는 거죠. 그는 여러 번에 걸쳐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입니까? 이웃입니까? 너무 분명해요. 우리의 관심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세상입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그걸 묻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성탄절을 오해하고 있죠. 연말과 딱 곁들여져서 무언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로맨스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어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가슴 치면서 아파해야 할 일이에요. 성탄은 절대 결단코 나를 위한 시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하나님, 철저하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나에서 초점을 바꿔서 이웃과 하나님과 세상으로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그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22일, 3일 남아있는 성탄절, 그 기간에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성탄 시즌에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혹시라도 펼쳐질지 모를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0절부터 21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 4번이나 나왔는데 원문에는요 딱 문두 첫장 그 20절 첫 부분에 딱 한 번 나와 있고 계속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는지 일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문장 그 패턴이에요.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이렇게 쭉 써놓은 거죠. 근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갔을 때 이런 두려움거리, 걱정거리 이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즉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걸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문했을 때 좀 좋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서로 불편하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봤으면 한다. 그런 말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죠. 여기에서 성탄 메시지를 하나 또 발견합니다. 뭘까요? 자, 바울이 아직 고린도 교회 안 갔죠. 세 번째 방문이지만 준비하고 있죠. 가면 만날 거예요. 만났을 때 어떻게 되더라고요?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20절, 21절 내용에. 이게 성탄 메시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최 목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성탄은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그 기간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 때를 준비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와 갈등이 해소되어서 거리낌 없이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스며시 녹아들어 있다 이거죠. 성탄이라는 것은 무언가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에 아무 흠도 점도 없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그거예요. 약속하셔서 오셨듯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믿기에 그 약속하셔서 오실 그때 우리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어요. 마라나타. 아이를 데리러 차를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계속 머릿속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 왜 그 노래가 자꾸 생각나지? 그렇게 말을 주고받고 갔는데 성탄은요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점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내리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성탄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맞이하는 아름다운, 기쁜,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 까닭에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와 영혼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